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빨리 잡지를 못 해가지고 다 가셨네요. 오늘은 제가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문제를 오늘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적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모언했고 그 지난 안식일 제가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진화론의 모습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잘 없지요. 들으면은 들을 때 우리는 들을 때 그뿐입니다. 우리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들으면은 들을 때 그뿐이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진화론의 모순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진화론 자체가 고백을 하고 있다. 다윈이 내가 한 이 진화론에는 모순이 있다. 틀림없이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명된 사실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추측과 가정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설로 만들어진 것이 진화론이다 합니다. 그래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같은 종끼리는 이렇게 번식이 되지만은 다른 종류는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 원숭이하고 하얀 원숭이하고 이렇게 교배를 하면은 노란 원숭이나 빨간 원숭이는 혹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호랑이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멘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돼지뼈를 가지고 돼지 이빨을 가지고 누구의 이빨을 갖고 주장했다고요? 돼지 이빨을 가지고 사람의 이빨로 주장한 아주 웃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웃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돼지 이빨을 가지고 사람의 이빨이라고 주장할 그 당시는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적 존재.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이 영적인 것 가운데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존재와 그 영적 존재 중에서 악의 존재와 선의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어떤 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 가운데 선의 존재도 확실하게 사실이지만은 악의 존재도 사단의 존재도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말씀 듣는 거 그거 자꾸 들어가지고 뭐 득될 거 없어. 성경 보는 것도 적당히 봐. 교회도 한 번씩 빠져가면서 그렇게 교회 다녀도 괜찮아. 이런 모든 속삭임들은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수기 지사님이 실제적인 사람입니까? 가상적인 사람입니까? 실제적인 사람이죠.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는 그렇게 실제적이다고 하지만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줬다 그러면은 우리를 낚아서 채에 갈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에서 우리는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지요. 제가 왜 창세기를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나 하면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산 지가 한 40년이 이제 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제가 하면은 누가 제일 걸리나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걸립니다. 왜 걸리나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2번 듣는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집사람은 한 40년 동안 들었으니까 같은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요.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겠지요. 그런데 2번 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 앞에 있으면은 같은 설교를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들은 것이라도 아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또 한 가지가 뭐겠나 하면은 한 가지 내용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창세기를 계속 하는데도 낮에도 창세기하고 저녁에도 창세기하고 안식일에도 창세기하고 이렇게 해도 창세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도 괜찮은 모이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시작을 알려 하여도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야만이 죄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내니까 그렇고 성경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더 낫겠네 싶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좀 길지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제 저녁에도 제가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명히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개입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존재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 외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짐승의 이름이 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뱀이 말하는 뱀 보셨어요? 지금은 말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말을 했습니까? 예, 그때도 말을 못했습니다. 오직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그 의미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데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데 개입한 존재가 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하고 3장에 보면은 뱀하고 하와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요. 뱀이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뱀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뱀이 말을 했다 하면은 뱀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 예, 사탄의 말이다. 성경에 보면 또 짐승이 말한 것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 짐승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만은 나귀가 뭐 하는 건 짐승입니까? 사람이 타는 짐승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을 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런 길을 가니까 천사가 앞에 막아서가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나귀가 그걸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갔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 발람이 나귀를 때렸어요. 때리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니 왜 내 때리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고양이가 우리 이승희 지사님 아침에 오니까 교회 앞에 앉았다가 아이고 지사님 어서 오세요 하는 소리 하면은 지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기만 하겠어요. 아마 무서워가지고 아마 더 도망치실 건데.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나귀가 말을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 나귀가 왜 말하는지 무섭지도 않고 니 왜 내 때리냐 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목을 쳤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나귀하고 말 대꾸를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단에게 미혹되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하와가 완전히 미혹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뱀이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뱀하고 말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야 하는데 뱀하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 정확한 신원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는 뱀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뱀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빨간 글씨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뭐라고도 하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는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옛뱀, 옛날에 역사에 등장했던 뱀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뱀을 이야기할까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그 뱀이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용이라, 사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뱀이, 아까 이 뱀이 진짜 사단일까요? 뱀이 진짜 사단이겠습니까? 그럼요. 이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을 사단으로 상징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성경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일어난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 합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지요? 미가엘과, 성경 있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은 우리에게 아까 조금 전에 가르쳐줬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데, 미가엘은 누굴까요? 미가엘은 누굴까요? 미가엘이 사단과 싸웠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미가엘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했을까요? 미가엘이 하늘 천사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을까요?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나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신 분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어떤 이름이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해서 대항해서 일어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서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한번 해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싸우셨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밑에 하얀 글씨 보면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용의 신원, 뱀의 신원을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 비싼 문제를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이 비싼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용, 마귀, 사단의 신원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서 용의 신원을 찾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 용과 사단의 신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용과 사단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 용의 신원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은, 용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어떤지, 누군지 그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용의 존재, 사단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의 신원을 어떻게 해서 확인할까? 하나님과 전쟁한 존재를 찾으면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과 전쟁을 치룬 이런 존재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전쟁을 치른 이런 존재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전쟁을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하고 9절 내에 있는 이 말씀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좀 더 그 용의 신원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단의 신분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무엇이고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 14장 12절과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단의 이름 압니까? 모릅니까? 사단의 이름. 사단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이수기 지사님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단 이름 뭐라 합니까? 사단의 이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 사단의 이름입니다. 이 계명성이 히브리 말, 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명성이 히브리 말은 힐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힐렐이 히브리 말이고 계명성은 우리 말이고 이 힐렐을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계명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계명성으로 번역했는데 이 힐렐을 히브리 말에서 라틴어 즉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헬라 말로 기록할 때는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했냐면은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 우리 김영기 형제 혹시 루시퍼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예. 루시퍼 뭐라 합니까? 루시퍼. 예. 예. 사단의 이름. 예.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루스벨이라고 하죠. 루스벨. 루시퍼나 루스벨 같은 이름인데 원어에는 루스벨이 아니고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 또 다른 말 하면은 루스벨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이름 아셨습니까? 사단 이름은 몰라도 괜찮다. 몰라도 괜찮지요. 여러분들 광명의 천사가 앞에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네가 루시퍼인지 예수인지 정직하게 말하라 하면은 사단은 나는 예수다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 하면은 거짓을 말하는 그 사단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하면은 그렇게 못하고 나는 루스벨이다, 나는 루시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빛난 천사 볼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나타납니다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신분을 알라 그러면 또 한 성경절을 하나 더 찾아봐야 하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 다 읽지 아니하고 그 내용 가운데 밑에 제가 빨간 글씨,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덮는 무엇이라고요? 덮는 그룹임이여.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서 하나님과 반역해서 쫓겨난 그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임이었다.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루시퍼 천사가 하늘에 있을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 이것을 알라 그러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못 찾지, 찾는 방법을 안다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룹 천사가 누구인지 제가 성경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룹 천사가 그룹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 같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동산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동산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무엇을 화영금을 두고 이게 뭐라고 이해가 됩니까? 혹시 김영경 이제 성결교에서 이 내용 한번 들은 일 있습니까? 아마 성결교에서 이 내용으로 하는 설교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시는 분 있어도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룹들은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를 하는데, 화영금은 뭡니까? 화영금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화영금. 화염은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 금은 뭡니까? 칼. 금은 칼. 그러니까 화영금 합쳐버리면은 무슨 칼이 됩니까? 불칼. 천사가 불칼을 들고 어디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 동편에 지키고 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몰려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쭉 읽으면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좋은 분 같습니까? 하나님 좀 덜 좋은 분 같습니까? 쫓아보냈으면은 쫓아보내는 것으로 거하지. 못 들어오게 너희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불칼 들고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이 그룹 천사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룹 천사가 또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곳. 어디서 나타났을까?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소라고 하면은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 안에 그룹이 나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구입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니라. 뭐 참 어렵지요. 뭐 속죄소가 나오고 뭐 성소가 나오고 아이고 그거 모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벗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나무 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괴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속죄소가 나왔죠. 그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덮어라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만들 때에 양쪽 끝에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 뚜껑, 이런 뚜껑이 있다면 뚜껑 이쪽에도 천사 모양, 이쪽에도 천사 모양, 이렇게 천사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그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소에 관한 좀 더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요게 성소입니다. 성소에 그 휘장이 있고 휘장 이쪽 칸을 첫째 칸, 저쪽 칸을 둘째 칸이라고 불려주고 있고요. 이쪽 칸을 그냥 성소라 하고 저쪽 칸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칸에 보니까 거기에 빛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세우고 이렇게 있죠. 그 밑에는 십계명이 있고 여기 나오는 이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불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뚜껑은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뚜껑 양옆에 천사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하면은 그 천사의 신부는 어떻다는 생각이 듭니까? 천사의 신분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까? 별 볼 일 없는 천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누구 옆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의 직분이 그룹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가장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또 경호실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경호실장 아주 급발 날리던 그런 실장이 있었죠. 지가 최고라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 우주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누구랄까요? 직분이 그룹이고 그 이름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 이름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뚜껑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옮기면은 뭐도 따라 움직입니까? 가의 천사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떨어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를 떨어지면은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문 용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은총 총자입니다. 은총 총. 은총 총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집면자 밑에 용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은총 총자라 그럽니다. 제가 위에 있는 그림을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용이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용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은총 받은 존재. 한문 은총 총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집을 떠나니까, 이 존재가 그릇천사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집을 떠나니까 용이 되었다. 제가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 용자가 한문 은총 총자와 용자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전도할 때에 이 글자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진짜 그렇나 그래요. 진짜 그렇지요. 제가 이 용자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아신 분 이거 은총 총자 용용자 맞습니까? 네, 맞지요. 제가 이거 용용자 은총 총자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진짜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 만드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를 아시는 분이 한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문에 이런 비싼 글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 받은 그룹천사가 집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뭐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자리 뺏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일으킨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전쟁을 일으킨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죄의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것도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시시한 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가장 찬란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런 그룹천사를 통하여서 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옆에 늘 있다 보니까, 옆에서 늘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별것 아니다 생각했겠지요. 예. 저 자리에만 앉으면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할 수가 있는데,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안식일에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다음 안식일에 우주를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저 자리에만 앉으면은 온 우주를 다 통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또 내가 옆에서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하고 한번 싸워볼만 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싸워서 지면은 끝나는 기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 만약에서 이기면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잘하면은 충신, 못되면은 역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잘하면은 충신이 아니고 잘하면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저는 이번에 또 대통령 또 중간에 내려올까 싶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늘의 대통령으로 임기를 받으면은 끝까지 잘하고, 내려와서 벌을 받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지. 하다가 중간에 하차하는 거는 참 국제적으로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옆에서 보니까, 이 그룹천사도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해도 하나님 노릇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 나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었거든요. 나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항하여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왜 하필 땅으로 내어 쫓겼을까? 땅이, 이 지구만 땅이 아니라 온 우주도 다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성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궁금증 없습니까? 예, 궁금증 뭐가 궁금합니까? 예. 예.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 없는 걸 제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가짜지요. 예, 성경에 없는 거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의문점이 생겨야 이해가 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알고 싶은 거 없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과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려고 뱀을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루시퍼야, 뱀 사용하면 안 돼. 뱀 내가 만들어서 하면은 사단이 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하와를 미혹하려 할 때에 너 하와 미혹하지 마 하면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단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움했을 때에 사단이 졌다 그랬는데 졌으면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졌으면은 사단이 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사단이 대항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단을 제압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떤 벌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벌을 내릴까요? 예, 그 우리 이수기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 같으면은 죽입니다. 우리 신선생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죽여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죽이지 못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네가 정신을 처리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걸 다 아셨을 텐데 그 전지하신 게 다 아는 거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사단은 비우치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사단을 그냥 두었다. 왜 그냥 두었을까?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는데 얼마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 시간이 걸린지 모르죠. 여섯째 되는 날에 동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제가 생각에는 사람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범죄 딱 했을 때에 딱 죽여버리고 새로 또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 조사해 보니까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없애고 새로 아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어요. 그럴 때에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 그러지요. 또 아이 하나 가지면 되지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는 기형아가 하나도 안 태어날 건데, 그런데도 기형아가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기형아인 줄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평생 그 아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감동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흙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코에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개념, 그것을 우리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사단도 분명히 있다. 실질적으로 있다 하는 겁니다. 있는 동 많은 동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계시지만은 사단도 분명히 있다. 악한 천사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옛날에 고마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고마 수월할 텐데 그래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제가 다음 안식일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도 믿음 안에서의 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다 준비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이 궁금증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을 때라도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